지난 2016년에 개봉한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감독이 무려 7년 동안 제주도 옆에 우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우도의 해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찍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해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해녀는 이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진답니다.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위계 질서 가운데 해녀들이 해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나누는 기준이 좀 흥미로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경력대로 처음 시작하는 분이 하군이고 좀 경력이 쌓이면 중군, 상군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계급을 나누는 것은 오직 하나, 숨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계급인 상군은 숨 길이가 길기 때문에 15m, 20m까지 바닷속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군은 숨 길이가 짧기 때문에 2m 남짓 그 바닷속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확인한 내용이 이 계급을 결정하는 이 숨 길이가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슬프게도 그거는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수를 못하는 사람이 연습하면 하군 정도까지는 되겠죠. 뭐 몇 분 참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연습을 통해서 중군이 된다거나 상군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건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녀들은 계급에 대해 부러움은 있을지언정 불만 같은 거는 없대요. 내가 연습을 안 하거나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이 등급에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 해녀들이든 상관없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요. 상군조차도 이것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것이 이 영화의 제목인 물숨입니다. 물숨이라는 것은 물에서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면 물 위로 올라와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작업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누가 물에서 숨을 쉬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꼭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따르고 했던 그 전복이 눈앞에 보이면 멈칫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멈추어서 그 전복을 따는 작업을 한대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물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상군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테랑이 모여있는 해녀 사회 속에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해녀들이 알아요. 이 물숨은 위험하다.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이 물숨 한번 들이마시면 죽을 수 있다. 알지만 꼭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에게 있어서 물숨이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물숨은 마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바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요즘 친정 엄마는 다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욕심만 버리면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물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우리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원칙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을 넘고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 다니엘서의 물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닷속을 지금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될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인데 그 물숨의 기로에서 물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 이어서 다시금 알 수 없는 불길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꿈을 한번 꾸고
큰 번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음을 뒤흔드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4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정도 되면은 또 번민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밤은 대단히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낮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묻는다면 참 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단순히 낮이어서가 아니라 꿈을 꾸지 않아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낮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는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낮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항상 낮의 시간만 허락되겠습니까? 아니죠. 밤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만하고 내 능력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밤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오늘 4장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집에서 편히 있고 평강할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의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둑같이 오는 거거든요. 밤의 시간이.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할 만하고 내 힘을 의지할 만할 그때 이 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밤의 시간은 달려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이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밤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가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밤의 시간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바로 그 밤의 시간이라면 느닷없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밤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과 괜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으니 잠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꾸었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한가운데 굉장히 크고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어느덧 하늘에 닿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새들이 그 잎사귀에 깃들기 시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꿈이에요. 와, 이렇게 기분 좋은 꿈을 꾸다니.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꿈 꾸면 복권 살지도 몰라요. 야, 이런 꿈을 내가 다 꾸네?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항상 다니엘서의 꿈은 그 다음이 문제죠.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감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가 저렇게 자라다가 나에게까지 오겠는데 하늘에까지 닿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설교하면서 이제 새해부터 다니엘서 설교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서 시작에 좀 독특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시작인 1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신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이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신할이라는 지명에서 굉장히 옳지 않은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지명 이름을 다니엘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땅, 그 세상 한복판은 마치 바벨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같고 바로 그 인생을 살고 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다니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술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장에서 꿈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세상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꿈을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대적들이 꾸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첫 시작 문장 자체가 굉장히 불길하고 불쾌하잖아요. 이게 좋은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니엘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좋았던 나무, 그렇게 무성했던 나무,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나무, 하지만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 나무, 하나님이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바로 당신, 당신이 이 나무입니다. 다니엘이 이토록 강력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느부갓네살 입장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꿈 내용도 당황스러운데 이 다니엘도 당황스럽고 뭐 이런 신화가 다 있나,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갈등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이 표현 때문입니다. 비록 나무는 잘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나무가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는 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밑둥이 잘려버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아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그루터기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을 다 누리고 그 성공을 맛보는 것보다 비록 지금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의 모습,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더 큰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고 선하게 당신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크고 화려한 것으로 쭉쭉 뻗어 나아가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다시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다시 출발 지점으로, 그루터기의 자리로 돌아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출발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 정의 뭐 이런 단어 들으면은 많이 듣지만 뭔가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에서 쯔닥한데 이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 우리 비전센터에 왔는데 비전센터 1층에서 우리 교회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거예요. 그럼 제가 말리겠죠. 그냥 지나치지 않겠죠. 왜 싸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뭐 형도 잘못했고 동생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둘 다 잘못했네. 목사님 보기에 너희 둘 다 잘못했어. 한 대씩 때리고 끝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은 성경의 쯔다카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죠. 오, 네가 먼저 때려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때릴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이건 재앙이죠. 이게 뭐가 정의롭습니까? 쯔다카는 이 모든 관계적인 서로가 서 있는 자리를 고려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절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이 찌다카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왜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약자가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을 먼저 고려하고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약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작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주라고. 그것이 그루터기의 모습이다. 내가 그것을 베어버릴 거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그루터기의 삶으로 출발해 보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설에 TV에서 방영을 했다 그래요. 안 보셨나 보네요. 예, 성경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굉장히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이분의 이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100억이 넘는 돈을 사회 구석구석에 기증한 건데 뭐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알려지지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을 하면 누구나 알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이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소개를 잘 안 했던 인물입니다. 2시간 정도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충격적이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 깊게 도왔는지 이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분이 워낙 뭘 알려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이 순간이 한 번 오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진짜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 하는 분이 길을 갔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이라도 이 어른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 이분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그냥 앞만 봐요. 굉장히 좀 우습잖아요, 그게. 근데 말을 그냥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알리기도 좀 그렇지만 이분 자체가 알려지기 싫어하니까. 근데 내가 이 시간이 오면 얘기하고 싶었다. 뭐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이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도와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게 책에서만 보던 내용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제가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2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이겁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약방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함부로 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돕는 거예요. 학생들을 돕고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 계속 돕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사도가 고백했던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똥이잖아요, 똥. 이 세상의 것. 우린 대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준 차이라고 저는 늘 느끼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는 배설물로 여기는 걸 나는 오늘도 사모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든요. 이 수준 차이, 영적인 수준 차이, 믿음의 실력 차이 때문에 절망하는데, TV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분이 찾아와서 선생님 장학금 받고 공부했는데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2시간 남짓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나와 그분의 차이가 100억이 있고 없고 밖에 없는가 진짜? 나는 100억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 나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른 김장하예요. 이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어른 같더라고요. 나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있나? 나는 그루터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그루터기의 삶을 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루터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기꺼이 그루터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을까요? 이 4장 27절, 이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27절과 28절 사이에는 12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1년의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고민은 했겠죠. 갈등은 했겠죠.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12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세운 도성,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니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고개를 저으면서 저건 아닌데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밤의 시간에 선택한 그 길, 그 모습은 바람직하거나 정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모한 반응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같은 밤의 길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2장도 느부갓네살 꿈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똑같이 번민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도 밤의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 죽이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다니엘은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세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실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밤이 찾아왔을 때 택해야 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그 인생의 출발은 대단히 은혜스러웠어요. 바람직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 선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왕의 자리, 그것에 빠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권력, 그 힘에, 그 마초적인 힘에 취해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등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자신보다 뛰어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보다 뛰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까? 그런 교만이 또 없죠. 사울은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별 위협도 하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지킬 수 있다면 말씀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토록 사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모진풍파 다 당했는데도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거든요.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담긴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저는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다니엘도 이 다윗의 시편 131편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읽고 묵상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다윗은 그리고 다니엘은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머니 의지하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품 안에 모든 것을 힘을 빼고 맡기고 안겨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화려함에 취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신 안에 있는 어미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어린아이를 스스로 살해해 버립니다.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선택, 느부갓네살의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엄마를 의존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아이를 우리도 지워버리려고 하고 우리도 살해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의 길이 실은 그토록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맨날 낮아지자, 그냥 바닥을 기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나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 말고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멈출 때입니다. 높이 솟는 것보다 멈추어 설 때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이고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잘 달리는 자동차도 훌륭하죠. 근데 브레이크 고장나면 무슨 쓸모 있습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멈추지 못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큰 지혜이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밤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늘에 닿는 곳까지 내가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좀 힘들지만 잠시 멈추어 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 의지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 선택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매우 선명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25절, 32절에 그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주든 사울에게 줄 수도 있고 다윗에게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에서도 드러났지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 그거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거 어느 순간에 쇠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나누었던 그 해녀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해녀에게 물숨, 그것은 욕심이었고 정말 조심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숨의 시간, 그 물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숨이 차서 한번 올라와서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순간이라면 올라오십시오. 작업하는 거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따고 싶었던 전복 보인다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아닙니다.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루터기로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더 넓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녀의 지혜로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다는 위험한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위험해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주 이 해녀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는 쪽팔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역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느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막 마음이 자존심이 막 앞서 나오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올라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한 가지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